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적인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가 어떻게 그 초월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이란 것을 오픈시켜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참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긴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영원이라는 것을 어떤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안에 가둬놓고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영원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실과 내 상황에 많이 공감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영원에 대해서 모르는 그 무지로 비롯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언젠가 이루어질 그것만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 삶과는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실감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이 영원입니다. 영원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겹쳐져 있죠. 근데 시간과 공간에 속해져 있진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칼빈 아시죠? 신학자 유명하죠. 우리 장로교회도 칼빈주의 신학 아닙니까? 근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태초 이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갈 때 구원 태초부터 예정된 그 사람들을 찾아야겠죠.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거듭남과 참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책 영원하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태초의 영원이라는 그곳에 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어떤 시작을 내 생각으로 그리고 그때 뭔가 나의 시작을 나의 생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면 나는 이미 그 영원 전에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시간으로 따질 때 앞으로의 영원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영원이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건 지금 우리 안에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뭐냐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내 안에 함께 받아들인 자. 무엇이 영원합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내가 영원하기 위해선 무엇과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나는 영원이란 것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영원 안에 또 영원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요즘 연말이 돼서 특별히 이런 인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우리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잘 지냈어요? 잘 지냈냐는 인사를 많이 하죠. 잘 지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잘 지낸다라고 할 때 육체적인 일들로 별일 없으면 잘 지냈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특별히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면 나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육체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잘 지낸다라는 차원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잘 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이 이 땅에 잠깐뿐인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잘 지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께서 하신다 말은 많이 하는데 어느 분량이 성령께서 하시는 분량일까요? 내가 하는 분량은 무엇이죠?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 마음 문을 열고 나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도 누가 읽습니까? 내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당도 내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가 두시도록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아브라함 얘기 참 많이 나누는데요. 아브라함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느 땅을 밟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동네는 누구의 동네가 돼야 됩니까? 내 동네가 돼야 돼요. 내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완전히 나의 지경으로 취할 때에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곧 나의 약속이 되고 그 땅은 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지경에 가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죠? 씨를 약속하셨고 그 씨가 하늘에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내용으로 하시는 일이 소와 염소와 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너가 취해라.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대로 들어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친히 준비하신 것 가운데 전가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예전에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그런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더라. 그걸 누가 메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땅에서의 정욕의 문제들을 그분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희생 제사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이루어야 할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에게 전가시킨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양 드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보는 자들이 그 약속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가시킬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진 것들을 이제 나 혼자 이 땅의 것들로 내가 스스로 고군분투하면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은 이제 누가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의 의무와 책임과 갚아주셔야 할 몫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가시킨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로 살아갑니까? 그분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끝은 그냥 없어지는 것들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을 내 삶에 다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 홀로 있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내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손 위에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전가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 내 마음의 모든 것들, 내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올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분이 이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산에서 나는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에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땅의 것으로만 그 약속을 볼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옛 생각과 마음과 뜻이 완전히 죽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죽었습니까? 아브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가장 큰 땅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자식, 씨.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환하게 보이는 자들이 내 육체의 가장 큰 문제들을 끌고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죽은 옛 자아, 그의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들, 땅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그의 모든 관점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극심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손이라는 이삭의 문제까지도 그 모리아 산 위에서 해결받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해결받았죠. 하나님 앞에 약속 받았으니까. 땅에서 가장 시급했던 그 씨의 문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만 하나님은 어떤 이방신처럼 뭔가 우리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가실 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더 내가 막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은혜 받는 시간에 막 마음 감동될 것 같으면 자꾸 옛날 생각 다시 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번제단 위로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아브라함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는,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과 흠이 없는 자들로 완전히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환하게 보이는 은혜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쌓아안고 있으면 그것은 다 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도 못 지잖아요, 어차피. 그렇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은, 다 전가시킨 자들은 그분이 친히 예비하신 희생 제물의 선물을 내가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자들의 흔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은 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고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두 가지죠. 나는 쉬고 그분이 친히 일해 주시는 것이 안식이죠. 그리고 그 안식하는 장소에는 내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저 언젠가 이루어질 영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식이 이루어져야 거기도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흔적과 표는 우리 육신의 삶에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듭난 이후의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 육체의 정욕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루고자 하는,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삶이었죠.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영과 혼과 몸이, 내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가장 큰 문제까지도 이삭을 올려놓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셔야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산당 내가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고 거기서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을 스스로 부르고, 여러분 그 엘리야랑 누가 한판 붙었죠?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이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붙어보자 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막 해하고 막 자기를 막 어떻게 드리겠다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과 씨를 주시는 분으로 굳게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내가 그 약속의 씨를 온전히 보고 받아야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이, 오늘은 단 하나예요. 이슈들을 여러 개를 뒀더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오늘은 하나만 잘 알고 가시면 돼요. 하늘은 이것이다.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늘의 산당들이 다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늘만이 여러분 심령에 남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하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만 있죠. 그 하늘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창세기 1장 가봅니다. 창세기 1장 둘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실 때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땅인 나를 하늘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하시니라 원어로는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는 없는 것을 완전히 뿅 만드는 창조를 생각하잖아요. 창조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는 이전 것들을 다 부수고 새 것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학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있던 것들을 부수고 진리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은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물. 하도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잘 아실 것 같아요. 물은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물의 개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와서 구하였을 것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em이라는 저 히브리어 알파벳은 물과 진리와 말씀을 상징하는 알파벳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를 들었을 때 뭐 알로에 마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물 얘기했었죠. 근데 중간에 앞에랑 뒤에 있는 저 네모 글자가요 같은 글자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열린 맴, 뒤에는 닫힌 맴,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점 이렇게 있는 거는 자주 나오는 요드에서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맴, 요드, 맴. 그래서 뭐냐면 열린 문으로 진리를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마임이라 물의 속뜻입니다. 진리는 어디로부터 넘겨받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넘겨받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상 물은 항상 어디로부터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사랑도 어디서부터 흘러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섬긴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이방신들과 같은 개념이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셔야지 나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섬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물은 무엇이냐면 진리와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진리를 넘겨받는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시편 29편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예레미야서 10장 13절에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니까 어디에 물이 생긴대요?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문틈으로 물이 나와서 발목부터 헤엄칠 만한 물이 되기까지 채우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물은 에덴의 가운데서부터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물, 말씀의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한쪽 부분만 봤지만 성경 전체에는 이 물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침례받아 죽습니까? 물에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무엇으로 그들을 멸하셨습니까? 물로 멸하셨죠.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 비가 야라라고 해서 토라의 어원이 야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가 화살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약에 있는 토라라는 모세오경이 뭐냐면 원어로는 화살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됐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성령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찔림 받았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막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죠.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쏘신다. 내가 그 화살이 나에게 박혔나이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 무엇이냐면 빗줄기, 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말씀으로 내 옛자가 죽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이 있고 그 사이에는 궁창이 있죠. 궁창에 대해서 또 나가면은 1시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궁창은 무엇이냐면 두들겨져야 할 곳, 찢어져야 할 곳, 곧 나의 마음과 혼, 그다음에 나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찢어지는 곳이 궁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궁창은 완전 두들겨져야 할 곳이죠. 그리고 찢어져야 할 곳이죠. 그래야지만 하늘의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윗물과 아랫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랫물이다라는 것이요. 원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기 전에는 이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하나의 물이었죠. 그래서 아랫물을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성경과 눈에 보이는 글과 눈에 보이는 계시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율법을 봤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늘의 진리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죠? 율법을 싹 내가 도덕적인 것으로 취해가지고 내가 높은 상석에 앉기 위한 장사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렸죠. 그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윗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랫물은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만물에 이미 보여져 알려졌나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그림과 같은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계시로 드러난 것들이죠. 우리가 그것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천지 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다 보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 없더라. 이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아랫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아랫물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너는 아직도 거기밖에 못 왔니?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죄의 기준을 정해놓고 너는 죄를 이만큼 더 졌어 요만큼 덜 졌어 하면서 서로 누가 더 악한지 막 찌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육체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수준에 잘 맞춰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에 이르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으로부터 섬김 받은 것을 잘 건네줄 뿐이지. 그렇죠? 너의 놓여있는 상황 가지고 우리가 서로 찌를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전체가 다 원래 하나의 물이었음을,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우리 육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서 결국에는 윗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두들겨지고 펼쳐지고 찢어진 궁창이 나중에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요 하늘의 물을 받아낸 자가 되면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하늘. 뒤에 보면 뭐가 있죠? 마임이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샴과 마임의 합성어가 샤마임입니다. 샴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거기, 그곳, 그 안에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은 무엇이냐면 물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다른 하늘은 없어요. 하늘은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물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저 샴이라는 것이 또 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에 따라서 발음만 달리하는 거지 사실은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의미가 있죠. 샤마임은 쌍수형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히브리어에만 있어요. 그래서 물과 하늘은 성경에서 복수, 쌍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쌍수라고 하냐면은 쌍수는 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성경이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요. 나는 누구의 짝입니까? 하나님의 짝. 내가 하늘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짝인데 무엇으로 있어요?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짝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될 때 짝이라고 하잖아요. 나누어져 있으면 그 분리라고 하죠. 두 개라고 하죠. 두 개. 근데 하나, 그분과 내가 짝으로 있는 게 샤메. 하나님께서 하늘을 계시하실 때는 그래서 땅은 여성형, 하늘은 남성형. 하나님이 하늘 대신 그분이 땅으로 오셔서 땅인 나를 신부를 취해서 하늘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임은 무엇이냐면 하늘들이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늘들. 그리고 뒤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저것은 무엇이냐면 씹다, 맛보다, 분석하다, 느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다 무엇이냐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열심히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 먹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돼. 안 씹고 먹으면 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곱씹고 그게 말씀 내 안에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의미가 샤마임이라는 하늘의 의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는 말씀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죠.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신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이 되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늘이 된 자가 됩니까? 또 하늘의 씨를 받은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랫물인 땅의 것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져 알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보는 자가 되었다. 그 안에 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광야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삶을 하늘의 것을 받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고 광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것은이 이게 이제 오역이라고 하죠. 후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들은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이죠. 이들은 참되신 말씀들이다. 누가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늘들을 말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땅이었던 나를 하늘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을 하늘의 물로 위의 물로 받아내지 못하면 그의 신앙은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땅인 것이죠. 하늘에 관심이 없다면 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란 것,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은혜와 복은 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은 무엇으로 열매 맺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비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땅으로 비유하시면서 농부가 땅에 씨를 심는다. 그래서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상황을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봐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당면한 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문제로 특별히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지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된 자들은 말씀들이 된 자들이고 참된 아버지를 그 안에 모신 자들이 하늘이 된 자들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그 하늘 가운데 계신 분이,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어가 원문으로 보면 호우라노스, 호가 뭐냐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기 저 영원한 3층 천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리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왜 하늘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진 심령은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마음은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된 자들은, 약속의 말씀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왜요? 이제부터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자는, 하늘이 되지 못한 자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죠. 전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내 손에서 놓아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다 전가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이 되게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땅이었던 나를 하늘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땅의 것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늘의,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냐면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뜰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성소에 들어간 자들, 그 하늘이 찢어지고 완전히 하늘의 것이 된 자들만이 경험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으로, 이전에 내 육체로만 살았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식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하늘의 것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땅에 도장으로 빡 찍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보이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도장 실체가 있잖아요. 땅에 딱 찍어 놓은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하늘의 흔적이 내 육체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하물며 율법의 시대에도 하늘이 모형으로 이 땅에 보여졌는데 진짜 성전된 자들이 땅에 얼마나 그 실체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때는 하늘의 능력이 없었잖아요. 땅에서 계속 정복하는 것으로 하늘의 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시대였죠. 근데 이제 진짜 성전을 이루고 성전 안에 12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이 땅의 실상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도장이 아니라 그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지경 가운데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한 단계 더 들어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그 지경으로까지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하늘이 된 자들, 그 자들은 뭐냐면 반드시 아버지를 내 안에 모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정하셨던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아버지로 계시는 그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지게 해라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소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회개와 천국을 일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회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응답이 이루어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저 멀리 어떤 국가에 어떤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요?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돕고 완전히 성취하시고도 남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 약속 앞에 죽은 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본 자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말씀이 있는 하늘이 된 자, 아버지가 되신 그 하늘이 된 자들은 그 말씀 앞에 만물은 굴복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선포하십시오. 땅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증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진리의 말씀의 내용으로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약속의 내용, 말씀의 내용, 진리의 하늘의 그 모든 뜻과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망한 아버지 부르고 산당에서 허망한 아버지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와 좌정해 계십니다. 그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자리로 저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에게 각자의 치성을 드린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신 하늘이 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갈망의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의 것을 소유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심령들 되십시오. 그 대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각 주신 말씀들 붙들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신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